2026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최소 한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다림에는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나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우선 마음이 초조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가운데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만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됩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사라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초조하신가요?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때를 영어로 보면요, season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때는요, season이 아니라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때, season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zome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appointed time, 임명된 시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이 시간을 우리가 앞당기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임명된 정해진 시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때인 타임은요, 영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워웻이라는 단어입니다. 워웻, 이 뜻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이라는 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시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며 보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 아래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시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을 볼까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태어남과 심을 때는요,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죽을 때와 뽑을 때는요,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가 없이는 죽을 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을 때가 없이는 뽑을 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저희 딸 에덴이가 저희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함께 선교를 갔던 채은이 언니 같은 언니를 낳아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에덴아, 엄마가 동생은 낳아줄 수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동생을 낳아줄 수 있는데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에덴이가 계속 채은이 언니 같은 언니 낳아주세요 라면서 때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남이 없이는요, 죽음도 없고요, 심지 않고서는요,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일을 건너뛰고 뒤에 일을 원하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제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와 강도사와 여러 가지 그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일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은 건너뛰고 자꾸만 뒤의 일만 원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을 볼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대요.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살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자, 무엇을 죽이고 살릴까? 이 당시 컨텍스트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소를 언제 죽였을까요? 소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소를 죽였어요. 만약에 일하지 못하는 소를 계속 살려두면요, 그 소는 계속 사료만 축내는 거예요. 일은 하지 못한 채. 그렇다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는 소를 계속 살려둔 채 먹을 것만 축내게 한다라면,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언제 소를 살려야 될까요? 소가 아주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이 들거나 다쳤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죠. 치료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소를 그저 병들고 다쳤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면요,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이라는 그 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즉 어떠한 시간, 타임을 지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4절에 보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례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고 기뻐 춤을 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7절에 볼까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찢을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무엇을 찢었냐면요,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요에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회개, 진짜 마음은 찢지 않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며 옷을 찢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찢어진 마음을 다시금 꿰매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누이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무엇만 요구하는 거예요? 꿰매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라면 이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알고 그 때에 맞게 그 때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대요. 만약 말하지 않을 때 말하고 있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있다라면, 사랑할 때 미워하고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전쟁은 치르지 않고 자꾸만 평화만 누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시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시즌을,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무엇을 하며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집중해야 할 일과 노년의 때에 집중해야 할 일은 달라요. 신혼의 때에 집중해야 할 일과 자녀를 키울 때에 집중해야 할 일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올바른 때에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여보, 당신 더 이상 싱글 아니야? 당신 결혼했다는 거 잊지 마. 이 얘기를 종종 저한테 해줬습니다. 왜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남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싱글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서방이 너무 불쌍하다. 저 26살에 저 그 열정 많은 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하니, 그러니까 장서방한테 잘해줘라 라고 저희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요, 여러분 올바른 때에 행동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로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 연말 10월 11월 달이 되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박사 공부를 할까 말까를 한 5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아내는 공부를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저희 강사로 3년째 오셨던 우리 노진주 목사님 아시죠? 그 노진주 목사님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올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올해는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왔냐? 언제 등록할 거냐? 언제 공부할 거냐라는 계속 얘기를 해요. 항상 고민을 하다가 올해 말고 내년에 해야지. 그리고 내년에 내면 오늘 말고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제가 넘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임브레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한된 체력과 시간과 물질을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해도 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시즌, appointed 된 시간, 그때는 과연 무엇입니까? 2026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모습을 쭉 보면요,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항상 좋은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가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죽여야 하고 어떨 때는 허물어야 하고 어떨 때는 울어야 하고 어떨 때는 통곡해야 하고 어떨 때는 찢어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전쟁을 치루할 때가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로 결과 생긴 이 짐들을,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시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진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 부분 영어로 보면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알맞게 라는 단어를요,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알맞은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알맞은 타이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님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총리가 됐고요, 그들은 이제 노예로 끌려온 것이죠.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팔렸어요. 노예로 죄인으로 살았던 그 끔찍한 아픔과 고난의 때가, 그 시즌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 고난의 때를 아름다운 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25년 살아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비록 지금의 고난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있는 슬픔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의 때조차 미래를 위한 아름다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025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2026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어포인티드한 그 시즌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지를 이어지는 12절 말씀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자, 깨닫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살면서 뭐 해야 된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올해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즌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안 돼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이게 우리가 모두가 자주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씀해서, 지금보다 나중에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보다 내가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남은 인생의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인생은 결국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즌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는 것,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요? 만족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만족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 그때서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삶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를, 그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재 해야 할 일들을 미래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자꾸만 미루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만족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재정이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나에게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만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고난의 때, 아픔의 때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중이 아니라 나중을 기다리며 오늘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2026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멘.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고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에베소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 지어진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셨어요.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누구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일이라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우리를 어포인트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포인트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죽일 때도 살릴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6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리고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그 시즌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인생은요, 내 계획이 맞아 떨어질 때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